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 3시 5분이니까 4시 5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소선지서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구약의 백성들이 선지서들을 보아왔던 그런 해석이 아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지를 또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선지서들을 보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도 신약의 서신서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소선지서까지 가는 그 손길이 본인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고 있지 않으면 쉽사리 익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제자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선지서들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게 뭐 요엘이나 요나나 이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정도지 소선지서들만 보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선지서가 12개라는 거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성경의 구약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 그 모세 율법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시가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혜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선지서에 관련한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 사람의 의미로 선지자로 인식을 하고 그들이 선포한 예언들, 그거를 본인이 직접 또는 받아 쓰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걸 기록한 글들, 그거를 선지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을 하는데, 대선지서는 저희가 다 읽어보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긴 선지서가 대선지서입니다. 이름이 유명한 선지서에서 그 대선지서가 아니고요. 그냥 길어요.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그냥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이렇게 대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 가로 부분들은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으니까 이 몇 장씩 되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는 몇 장이죠? 아시는 분? 네, 67? 네, 66장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몇 장이죠? 저도 앞에서 나오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보고 하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신 분들은 봐주세요. 그래서 이사야는 66장이라는 긴 장으로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는 52장, 그리고 에가가 5장이죠. 네, 그리고 그래서 합하면 57장이나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48장, 그리고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선지서들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12명의 선지자들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짧아요.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왜 이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부터도 뭔가 이사야는 오바댜보다 좀 더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말씀도 오바댜가 심판을 메시지를 외친 것보다 이사야가 심판을 외치면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좀 복잡하게 이제 눈 좋으신 분들은 그대로 보시고요.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대로 이렇게 잘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저는 준비를 못했는데 이거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우리 승역 공부 시간 때 배웠던 건데 도표 관련해서 이거 보시면서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다 암호 같죠? 네, 이거 정확하게 보시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따라오면서 여기에 적혀 있는 거랑 여기에 적혀 있는 거랑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오늘 요게 조금 암호가 좀 풀리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소선지서의 배열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배열은 되어 있어요. 근데 학자들 사이에 그리고 성경에 따라서 연구를 보니까 그 연대가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따지면 선지서들의 구분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저 1번부터 첫 번째 호세아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호세아가 포로 말기의 선지자고 말라기가 왕정시대 선지자고 그렇게 혼동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크게 구분이 잘 안 되신 분들도 그냥 순서대로 호세아부터 쭉 따라가면은 왕정 북왕국이 살아있을 멸망하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리고 포로기에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순서로 쭉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순서대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연도별로는 조금 학자들마다 다른 거 있는데 저희 성경 공부했던 이거를 기초로 보시면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 잘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오바댜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오바댜를 보시면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오바댜가 구약에서 한 장밖에 없어서 찾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1285면에 있는데 시대적인 상황에 나와 있진 않아요. 오바댜의 묵시라고 하면서 에돔에 대한 이야기들, 심판의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여기 대해서 시대적인 상황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이 에돔이 적어도 에돔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여야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시기여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절을 해봤더니 가장 먼저 나오지 않았겠냐라고 해서 순서는 호세아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언의 선포는 오바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한 선지자 연대를 이거를 보시고 이걸 보시면서 계속해서 따라가 주세요.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오바댜가 제일 먼저 심판을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 다음에 요엘로 이 선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엘까지도 보시면 요엘도 한번 봐볼까요? 이 요엘에서도 이 시대적인 상황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요엘에서도 정확하게 시대적인 상황이 나와 있는 거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상황에서도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그 기점으로 보시면 그 학자들이 요엘을 여기에 나와 있는 835년에 이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요아스 왕으로 남왕국의 요아스 왕 시절에 선포가 되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래서 제일 좋은 이 연대기가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그대로 왕정의 시간 개념으로 외워주시면 유익할 것 같고요. 그게 잘 따라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눠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활동하고 남한국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남한국마저도 멸망을 당한 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와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 이렇게 네 부류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12명의 선지자들이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제가 그 몇 세기라고 써놓은 부분들도 그 이유 안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성경에 그 옆에 제가 작은 글씨로 그 숫자를 적어 놓은 거, 이거 황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몰라도 되는데 한 4가지 정도의 연도는 암기를 해두시면 그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722년 또는 721년이라고 하는 그 연도는 어떤 연도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연도고요. 그 다음에 586년 이 연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586년은 남유다 멸망 시기고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612년에 보시면 아수르 멸망이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더 아시면 좋은 게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학개스가랴 말라기까지 연결된 게 성전 재건과 관련된 에스라 니에미야 다 성전 재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성전 재건과 관련돼서 여기 나오는 거로 보시면 포로 귀환 밑에서 한 3번째 보면은 성전 재건이 516년이라 나오죠. 네, 그래서 516년, 그게 516까지도 잘 안 외워주시는 분들은 520년 전 그 느낌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4가지 정도는 암기를 해두시면은 이렇게 포로 이 소선지자의 구분을 하실 때 조금 머릿속에서 그래도 개념을 잡히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와 주셨죠? 계속 이 도표를 계속 보시면서 아마 왔다 갔다 하시면 금방 어느 정도 눈에 익기 시작할 거예요. 선지자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여기 맨 위에서부터 호세아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 오른쪽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3번째 있는 그 호세아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는 어디 있죠? 그 옆에 요아스로 되어 있는 그 옆에가 요엘이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다시 옆쪽으로 오셔서 아모스, 그 다음에 4번째가 오바댜. 오바댜는 또 건너편에 있습니다. 오바댜 맨 위에 아까 저 봤었죠? 아시아 쪽에 있었던. 그 다음에 요나 선지자는 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어가시면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 이건 또 오른쪽에 넘어가시면 이사야 밑에 선지자 밑에 있는 게 미가 선지자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게 그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나훔 선지자, 그 밑에 나훔이 있죠. 미가 밑에 나훔. 그 다음에 하박국, 더 밑에 내려가시면 되죠.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가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 학계 밑에 스가랴가 있죠. 찾으셨나요? 포로 후기 쪽에 보시면 오른쪽 왼쪽 보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는 그대로 순서대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보다는 암호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한 20분 정도 지나면 이게 더 눈에 띄어붙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도 좋지만 이 12선지서가 순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알면 좋은 거는 이 각 선지자들이 멸망하기 전에 어디를 향해서 외쳤나를 알면 좀 더 구분이 또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가 한 선지자가 더 있어요. 그게 누구 선지자죠? 아모스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저희 이 글을 보면서 좀 성경을 보면은 좀 독특한 선지자로 볼 수가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이 두고아가 이 학자들이 봤더니 예루살렘 베들레헴 남쪽에 위치한 지역에 있는 도시래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실상은 그가 있고 자라왔던 곳은 남유다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물론 어떤 메시지들도 독특한 메시지가 있지만 이 사람 자체도 되게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자라났는데 말씀의 선포는 베델과 이런 쪽으로 지나가서 북이스를 향해서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가 가장 많이 들리고 익숙해지고 있는 선지자들 중에 두 분일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한 선지자고요. 이 선지자들은 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이제 저희가 잡혔죠.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렇기 때문에 722년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나머지 선지자들이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외쳤는데요. 요엘 선지자라든지 뭐 대선지자인 이사야라든지 또 미가, 스바냐, 또 대선지자인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분들이 남유다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독특한 거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죄를 지적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저희가 들 수가 있는데 선지자들의 독특한 것은 대선지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도 똑같이 심판을 외쳤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우리 나라에서 어떤 설교자나 어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국제적인 정세로 이야기하는 게 마땅한 이유가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메시지가 남과 북을 한정시키지 않고 남과 북 주위에 있는 뭇 나라들도 동일하게 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돌아오라고 회복합니다. 외칩니다. 그 중에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요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니누에 가서 회개를 외쳤는데 니누에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장면이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나훔 선지자도 니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도 외치고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이번에 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오바댜는 이 에돔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형제를 구하지 않았다, 내몰라라 했다, 또는 형제를 잡아 넘겼다는 것으로 정확하게 그 죄악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게요. 이 5 선지자와 12 선지자를 보면서 이게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거든요. 이 선지자들의 내용들이 어떻게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만 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들으시면 이게 구약의 선지자로 끝나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종말론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를 어떻게 이 선지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정도로 끝난다든지 남유다가 다시 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시지로 끝나버린다든지 에돔을 심판하면서 그러니까 에돔이 남유다를 제대로 살펴줬으면 그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에돔이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그래 심판을 받는구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서들이 언제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방을 향한 선포 메시지마저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해석이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항상 신경을 쓰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보시는데 그냥 선지서들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로기의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외쳤던 선지자들은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었고요.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귀한 후에 남은 자들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들은 맨 마지막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분의 선지자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 소선지자들의 이 주된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들은 물론 이 대선지서뿐만 아니고 선지서들의 특징 중에 심판이 항상 들어가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번에 저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미 왕정 시대에 선포되는 그 심판의 메시지의 강도와 말라기 때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의 강도, 회복의 메시지를 외칠 때 이사야가 외치는 회복의 메시지의 강도와 말라기에서 외치는 회복의 메시지의 강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메시지가 점점 심판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타락하지는 않았었다가 이사야 시대에는 그러다가 점점 나빠져서 이게 와장창 무너진 게 아니고 이미 이 엄청난 왕정 시대부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똑같이 무섭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라고 이미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로 선포가 됐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결국 심판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니까 그러면 이제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를 덜 짓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이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더 빨리빨리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는 주시는데 인간이 악함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똑같은 죄들을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선지자를 뭐 수백 년 동안 살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문체나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는데 그 내용과 심판의 내용과 회복의 메시지가 똑같이 진행이 되고 그 강도마저도 진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까지 저 메시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고발이 그때나 멸망당할 때나 회복당할 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고발과 심판을 선언하고 외치는 메시지가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이 소선지들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준비하시면 느끼셨겠지만 신약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선지서들을 보면은 구약의 모습을 내용을 통해서 다시 새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신학적인 부류에 저희가 배우는 이 신학의 노선이 아니고
이 다른 쪽의 노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것조차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희들 좀 이상하죠. 저희들이 이미 이하원돼서 말씀을 보니까 성경도 이 선지서를 보면서 이 메시지로 구약의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어떤 걸까라고 이렇게 눈을 번뜩이면서 보게 되는 게 저희들의 기본 우리 교회 입장인데 다른 노선에서는 그렇게 보려는 시도 자체가 구약의 메시지를 흐트러뜨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은 구약으로만 보는 게 더 옳은 것이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시다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잠깐 멈추시고 어떻게 이 내용들이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의 용서와 심판의 메시지가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 이제 메시아죠.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이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왕정 시대나 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시대나 또는 남왕국이 멸망당한 시대나 또는 포로기에 귀환한 시대나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알려주는 것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완전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똑같이 선포합니다. 그 부분도 참 저희가 성경 안에서 이 선지자들의 이 가르침 참 감사한 거는 이사야 시대에 외치고 있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 나라의 아름다운 모델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름다운 모델들의 그 모습이 이미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있을 때부터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까지도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심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심판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다시 회복이 돼서 이 다윗 왕국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 나라는 다시 완전하게 설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방 나라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렵지 않게 사실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없는 완전한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한 어떠한 사탄마귀도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항할 수 없고 그 권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을 동일하게 누리는, 그래서 이런 종말론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완전한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육체적인 이 땅의 나라의 회복으로 끝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니느웨에 대해서도 요나 선지자와 같은 구체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메시지가 그러나 요나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이사야서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색깔이 조금 어떤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열방들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완전히 회복된 나라에서 시온산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들의 이 대략적인 활동 연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북쪽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는 남쪽 사람이면서 남유다 사람이면서 북쪽을 향해서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호세아가 있었죠. 그리고 북쪽 선지자 가운데서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를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심판을 외쳤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그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이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요엘, 오바댜 이런 분들이 다 남쪽 선지자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정도가 소선지서들의 시대적인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주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세아 같은 경우에 우선 저자는 이번 저희가 그래도 아직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몇 장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부터 빠르게 넘어가면서 작년에 사도행전 했던 것처럼 우리 저자부터 내용에 관련 몇 가지 부분들을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세아 같은 경우에 저자가 나오죠. 근데 저자가 여기서 나오는 바로는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나옵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란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구원자, 또 내가 구원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호세아가 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메시지가 특별한 상징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은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징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환상이라고 해야 되죠. 또 영어로는 비전, 그냥 뭔가 이 선지자만이 볼 수 있는 그 어떤 그림들, 그게 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선지자는 정확하게 그거를 볼 수 있는, 그걸 이제 저희가 그냥 한국말로는 환상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상징행위나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그래서 나와 있는 가장 유명한 상징행위가 결혼행위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결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상징행위를 가지고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상징행위가 그냥 일어날 수 있었던, 일어날 법한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를 정말로 고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겠냐, 그리고 3장에 나와 있는 부분도 다시 데려온 그 여자가 또 꼭 고멜이었겠냐, 다른 사람 아니었겠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까지 가버리기 시작하면은 이 상징 행위가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상징 행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상징 행위는 실제로 호세아라는 사람이 정말로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한 자녀들이 정말로 있었고 세 자녀가 정말로 있었고 그 세 자녀가 처음의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담은 이름이었다가 그 후에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는, 이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저희가 성경을 바라보는 가장 안전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읽으시면서 혹시 다는 아니시겠지만 몇 분 정도 꼭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는 사람이 낳은 여자가 진짜겠느냐, 꼭 정말로 이름을 이렇게 황당하게 지었겠냐, 예,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성경을 바라보시는 게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만났을 때 고멜이 세 자녀를 낳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이스리엘이라고 하죠. 그리고 둘째는 딸은 로루하마라 하고 그리고 셋째는 로암미라고 합니다. 뜻은 저희가 사전에 나온 대로 이스리엘이라 하며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며,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는 그 이름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딸에 나오는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궁일이 여기면 죄송합니다. 로루하마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 로암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 이제 2장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었다가 내 백성으로 만드시게는 부분들이 3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이 창녀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메시지까지 전해줍니다.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심판을 무섭게 정말로 조금의 어떤 인정을 두지 않고 정말로 완전한 멸망과 심판을 정확하게 퍼부은 다음에 놀랍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동일한 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그 정도의 그 은혜와 회복을 말씀을 하세요. 이 성경의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정확하게 선포되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조금 잘못하면 내가 봐줄게가 아니라 너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 이런 그냥 더 이상 애누리가 없는 심판의 절망적인 메시지인데 이게 성경에서는 같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는 거의 이제 뒷부분에 주로 이제 나오는 메시지가 항상 그에 걸맞는 완전히 거의 180도가 바뀌는 완전한 회복, 영광의 회복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게 죄를 지었는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러나 잠깐 넘어지는 이 정도가 아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나오죠. 근데 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면 그게 하나도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죄인이 죽는다는 거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완전한 그냥 그걸로 끝.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1%의 죄니까 내가 좀 봐주고 그래 좀 구원해주고 한 99 정도 강도의 악한 죄니까 사람을 한 뭐 수백 명 수천 명 죽인 정도면 지독한 인류사에 남긴 악한 존재면 그럼 내가 그거를 완전히 죄를 묻어주는 죄를 정말로 나쁜 상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똑같은 정도의 어떤 죄라도 그 죄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없는 무서운 죄고 이거를 일으키시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바꾸시는 내 백성이 아니었다가 내 백성이다라고 만드시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완전한 회복이죠. 죄의 용서함을 받는데 그게 있다가 없어지는 조금 용서함 받고 조금 남기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용서함을 받는데 이 용서함을 받고 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미 주셔버리는 이 약속의 메시지 같은 부분들이 이 호사에서나 또 예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실 때 그 간격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간격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수준의 회복의 수준이라는 것을 예언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곰의 가늠한 여인과 결혼한 이후에 자녀를 낳고 또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게 확실하게 검증이 된 부분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호세아 1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지금 이 선포하는 부분들은 지금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인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살아가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남유다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이 전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사랑 심판의 메시지는 너희를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 끝났다. 끝. 여기서 하나님께 다시 11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은 그렇지만 내가 사실은 너희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안에서 여기서 이제 선지자들의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황석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남유다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육신의 자손 다 구원해 주시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 택한 자, 그 중에서 택한 자를 반드시 사랑하시되 그거를 어려서부터 그들이 모르는 상황에서조차도 계속 살아오고 계셨고 남은 자들,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그 택한 자로서 그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죠.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 죄를 저지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중에 남은 자들.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지금 똑같이 무서운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을 하기 전에 살아왔던 내 삶의 하나님을 향한 그 죄의 그 정도는 죽어 마땅한 지옥에 마땅한 들어가기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완전히 죽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완전히 끝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이방인들한테 전해주는 게 아니고 택한 자녀에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방황하는 나에게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리시려면 들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완벽한 구원의 메시지, 완벽한 회복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택한 자들, 남은 자들, 이 택한 선택받은 남은 에브라임 족속에게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또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때도 그 메시지가 나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었던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 또 위로의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도 그것도 택함 받은 구원받은 나에게 했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이 적용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런 이 메시지들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다음 요엘 선지자로 넘어가면 이 요엘 선지자는 이 저자에 대해서는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이 부두엘의 아들이 나와서 어떤 분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꼭 이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서 이 선포자를 세우신 게 아니고 어느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선포자를 세우시죠. 그게 이 당시에는 누군지는 알지 모르지만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어떤 요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여야 되냐? 그거를 저희들은 뭐 더 이상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평범한 사람들이 외쳤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무게감으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그게 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에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메시지들이 참 좋은 메시지들이 많은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 좋은 날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여호와가 오셔서 다 회복시키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무서운 날이고 두려운 날이고 그 날이 오면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들을 다 멸망당하는 무서운 날. 그게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이 부분들은 이제 마지막 그때로 우리는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게 이 메시지가 그냥 단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 또는 남유다가 멸망한 그날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 날이 아니고 이미 종말론적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다 드러내실 때 그 누구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살아있을 수 없는 그 무서운 날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선지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을 보면은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 요엘서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의 메시지에서 3장에 보면 3장밖에 없습니다. 2장에 보면은 28절에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요엘서에서 나오는 회복의 메시지로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신약 안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정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지금도 앞으로 역사의 끝날을 향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고 그 진행 중인 그 여호와의 무서운 날은 그때나 요엘이 선포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무섭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을 똑같은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자격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분명히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것으로 부르는 거죠. 그냥 누구야 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아 이렇게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을 정도면 정말 이거밖에 없는, 내가 이미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살려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으려면 내가 심판을 벗어나려면 여호와밖에 없구나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의 부르는 의미인 거죠. 누구야라는 정도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을 때에 똑같은 말대로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돌아오게 하는 회복케 하는 역사들도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3장 1절에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눴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녀를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로 바꾸어 맞았음이라. 이렇게 됐는데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민족들은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만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이 요엘서에서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3장의 세 번째 볼 수 있는 이 아모스서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이름이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라고 나오죠.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 그래서 이 아모스도 이 특별한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들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왕정에 있는 제사장들만이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드고아의 목자 중에 그 많은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아무도 안 들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알고 들었고 그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드고아의 목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이 아모스서에서는 이방 민족들의 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한다라고 나오고 6절에서는 가사의 서너 가지 죄, 7절에서는 두로의 서너 가지 죄, 11절에서는 에돔의 서너 가지 죄, 그다음에 모압에 대한 죄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장에 2장에서는 2장 1절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4절에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모스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남유다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했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북이스라엘을 주위로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북이스라엘까지 포함을 해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3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가 이스라엘을 그래 선택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금 다른 데를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 주겠다라 하는 그 메시지는 실은 내가 벌 주지 않을 건데 너희를 잠깐 겁주는 거야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로 그냥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그 메시지로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5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을 이르기 전에 다른 곳에 찾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고 정의를 외치라. 그렇게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겠다라고 외친 부분이 5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14절에 보면 5장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화 있을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이 환상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놀랍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메뚜기 환상에서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불 환상에서도 불을 보여주시고 불로 징벌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 아모스가 정말 그래도 됩니까라고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하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림줄 환상에서 그때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 심판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준에서는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이 시대에 신뢰성을 줄 수 있는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그때 당시에 아모스 교조지 환상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팩트라고 말하는 정확한 그 진리와 맞먹는 똑같은 정도의 그 의미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어떤 상징 행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을 했으니까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림줄을 보여줬으니까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불을 보여줬으니까 보이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로 의미가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의 똑같은 기준에서 환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의 말씀으로 저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도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름 과일 한광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그들이 다 찾지만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고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경 구절, 우리 여름 수련 주제성 구절 11절에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해서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10장에서는 다섯 번째 환상까지도 보여줘요. 다섯 번째 환상 기둥 머리를 쳐서 그게 제단 앞에 뚝 떨어지면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환상을 보기에 저희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언어의 어떤 신빙성, 신뢰성 자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느 정도로 다가가야 되지라는 걸 좀 갸우뚱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분 정도는. 근데 그분들께서도 이 환상이 그냥 지금 이 시대의 꿈을 꾸는 그래서 좀 망상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표현하는 단어로 환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진리, 사실, 말씀 이렇게 선포,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댜서가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왕국이 아닌 에돔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 오바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바댜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나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 민족, 이 에돔도 아닌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 아수르 제국에 가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 니느웨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 성경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놀라운 사실은 딱 하루 외쳤잖아요. 3장 4절에 보면은 요나의 정말 그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순종하면서 하는데 그냥 그 긴 길을 그 큰 도시를 단 하루만 딱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그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 하나 전하거든요. 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성경 정확한 기록에 따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을 믿고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그냥 나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의 어떤 반복적인 뭐 죄 용서함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날부터 이 믿어지면서 죄의 고백이 나오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같이 알게 되는 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하는 장면들이 오늘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4장에 가서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지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장면이 이 요나서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안에서 각자 또 1시간 동안 40분 동안 토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점은 한 대여섯 가지 각 담당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함께 나눠주시고 저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뭐 인터넷이나 책자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소선지서들의 담당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 지난 우리 발표했던 그거랑 세미나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가시면서 이 시간에 좀 직접 한 10분, 20분이라도 그런 고민하는 시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흩어지는 거 어떻게 안내할까요? 예. 자리 배치를 우리 조삼칠사님께서 안내해 주실까요?